우리 주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무덤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는 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죽으신 예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일이 죽으신 예수님께 일어난 것인가 하는 염려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일은 여인들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어서 여인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슬퍼하는 것 말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가져갔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공포와 불안에 쌓여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체가 없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영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건 실제로 만져보고 그리고 넣어보고 그래서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를 가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 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장차 부활할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와 영 모든 것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그런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가지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였던 사람들처럼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다면 더 많은 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굳이 다른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였던 일들이 다 자신들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겪은 일, 눈으로 직접 본 일, 또 귀로 들은 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역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사역을 처음 하면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기다리는 것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앞에 첫 부분은 사람들이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현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베드로는 그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말씀들을 살피면서 얻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베드로의 말을 주의 있게 들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중들을 부르고 나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을 주의 있게 들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그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 행하신 일을 듣기도 한 그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누가 사람들 앞에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증언하셨습니다. 뭘로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게 하셨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을 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창세전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일이 실패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계속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이 2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나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한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또 경험을 기반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을 두고 하는 증언이라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베드로의 그 중심을 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맞는 말을 했던가 진실되었던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베드로에게 두지 않고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로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이 더욱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였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로서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시에서 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이용하고 나서 베드로는 청중들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묘가 저기 있지 않느냐. 다윗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였지만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처음에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예언하였던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우리는 자주 듣고 또 해마다 듣고 읽을 때마다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인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반대의 그런 작용 때문에 큰 마음의 요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될 일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한 그가 예언자로서 친히 말하였습니다. 뭘 말했냐? 다윗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누구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시에는 주가 2번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넣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은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편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졌다, 같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다 물리치기 때까지, 그렇게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그렇게 하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했을 때 그 중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 아는 구약 성경 다윗의 시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 의해서 증인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게 된 것에 대한 베드로가 설명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쁘기만 한 날이 아닙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의 구원자가 되었다. 너희의 주가 되었다. 너희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여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지, 그렇게 알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 것인지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분과 적이 되어서 구원과 먼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여기에 걸치고 한 발은 저기에 걸치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합니다. 전에는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어두컴컴할 때는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구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어둠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을 다 구별해냅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밝은 빛에 거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길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을 잘 구분하여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다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 사망의 그림자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